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별을 주님 뜻에 맞게끔 하고 용서를 하며 또 용서에 맞추어 축복과 사랑을 베푸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우선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네. 새롭게 연결을 스피커하고 해서 오늘 시편 103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3절부터 이 5절까지는 우리 치유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세상에서의 좀 평안하고 복된 은혜로운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103편 3절에서 5절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3절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 면류관이에요. 그 사랑의 면류관, 자비의 관, 은혜와 그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며 그것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느라 그것을 누리질 못하고 입질 못하는 거예요. 5절에는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답니다. 저는 어느 93세 되신 한국의 대학 총장 그분, 저는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막 춤을 추고 해서 미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93세인데 아직도 춤을 추는 50대로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런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는 우선 죄사함이 있어요. 순서가 보면요, 죄 용서, 그 다음엔 죄 용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엔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그 많은 병들이 마음의 병에서부터만 해결이 되면, 왜 분노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자책감이라든지 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만 용서를 받으면, 자유롭게 되면요, 대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도 그런 데서,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치유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며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에요.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왜 죄사함이 첫 단계인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오늘 저 계속 설명하겠지만 남을 용서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려오고 나를 용서할 때 또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생활은 오래 하는데 자기에 대한 그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수도원 원장을 찾아서, 그분 영성이 뛰어난 분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평생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당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와라. 일주일 후에 왔더니 수도원장님한테 제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원장님은 영성에 뛰어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직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깨끗하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너 옛날에 회개했잖아. 진심으로 회개했잖아. 그리고 삶을 바꿨잖아. 하나님도 잊어버린 죄를 왜 네가 기억하고 야단이냐? 얘 또 이러네. 그죠? 왜 하나님이 너 용서했다는데 네가 그걸 못 믿고 네가 주제 넘게. 하나님도 네 죄를 기억하지 못하셔.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꿨으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용서한 건 하나님도 기억 못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부족한 인간들에게요. 중요한 건 자기가 자신의 잘못도 용서해서 그 자기 발목을 묶고 있는 과거의 그 부족함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치유가 임합니다. 자기 자신도 더 정죄하지 말고 남도 용서해야 됩니다. 남 용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성자님이셔요. 저도 그분은 엄청 마음으로 존경하는데 그분의 뭐 반의 반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용기가 없어요. 이번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에서 투옥당하고 고문당하셨는데, 그 다음에 저 해방되고 나서 그 나환자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며 전도하던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청했는데, 여수 반란 사건 때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귀한 두 아들을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그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귀한 아들들을 죽였나 했을 때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 학생이, 그 공산주의와 여기에 물들은 좌익 학생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자기가 살해했다고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애양원에 있는 분들, 그 나환자들이죠, 나환자들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설교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으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안하에서 감옥받은 분들 받은 고문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까꾸로 박아놓은 위를 걸어가게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고 그 위를 걸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설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에게 빨리 가서 우리 아들을 둘 죽였다는 거 안재선 씨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처형당하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게 이 애비의 뜻이다. 그리고는 그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러고는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그냥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가면서 이 내 오빠를 죽인, 오빠 둘을 죽인 이것들을 죽여 살려. 내가 가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원수를 갚는 일인데. 그런데 결국 가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께서,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거기다가 또 양자까지 삼는다는 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 이념에 사로잡혔지만 이 어마어마한 그 목사님의 사랑,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나서는 그냥 회개하고는, 진심으로 회개하고는 손양원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따랐습니다, 평생. 근데 그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 되라 그랬는데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자식 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 살인자가 설교하는 게 뭐가 좋겠나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목사님은 되지 않았고 그 대신 평생 평신도로 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이것이 어디서 또 열매를 맺냐면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그 안재선 씨, 손영원 씨의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의 그 유언이 자기 아들 보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못 이룬 꿈을 네가 대신 이루어주고 목사가 돼달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 손주가, 그러니까 양아들의 손주죠. 양아들의 손자가 목사가 돼서 자기 양할아버지인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살면서 그렇게 나 환자들을 섬겼듯이 이분도 저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곳에, 거기서 나 환자들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거기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용서의 힘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크리스찬의 파워는,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이런 용서와 사랑에 있는 것을 오늘 시편도 마침에 죄사함부터 시작하고 3절에 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에는 바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그 용서의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원자탄 같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봐요. 첫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문이 닫혀버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삐꺼덕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게끔 어긋나게 돼요. 분명히 잘 되게 돼 있는데 삐꺼덕거리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서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움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럼 분노하고요,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요, 마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복수할 생각만 해요. 복수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나쁘고 악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복수가 증폭되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보다 더 큰 죄의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자기를 살려내는 명약 중에 명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건너야 되는 다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리를 자기가 부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유명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때려 부시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 보통 가정이 불행한 요인도요, 가정이 무너지는 요인도 학자들이 미국에서 보스턴인가 하버드대에서 연구해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부부 사이에 과거를,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진대요. 옛날에 너무 잘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 현재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거 못났잖아, 자꾸 들춰내면 가정이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아픈 상처를 두 사람이 서로 싸매주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씩 전진하면서 더 큰 사랑을 이루라고 만들어 주신 것인데, 과거에 이걸로 팍팍 긁으면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자기에게 침 뱉은 사람, 예수님은 평생 사랑만 하고 병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렇게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되돌려받은 것은 배신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냥 뺨 맞으면 얼굴에 가래침을 뱉질 않나, 그냥 가시관을 눌러 씌워서 피가 흐르게 하질 않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자기네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영원토록 살도록 해줄게,
와서 그냥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그 인간은 바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장 21절에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요, 복수보다는 사랑으로 갚아주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의 변호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신원숙 변호사가 어떤 상담하는, 이 사람은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예요. 뭐 TV에도 늘 나와서 그 얘기하는 똑똑한 분인데, 이제 어떤 70이 넘은 부부가 왔대요, 이혼 상담하러. 근데 얼굴을 두 분을 보니까 둘 다 지옥을 살고 있더라는 거. 얼굴이 그냥 고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연인 적은 이 부인, 이분은 한국에서는 왜 연세 많으면 어머니, 어머니, 뭐 연세 많으면 아버님, 아버님 뭐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한국 가면 아버님, 아버님 이런 소리 들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분이 와서 아버님 여기 앉으시겠어요? 앉으실게요. 뭐 근데 이 신은석 변호사가 이 두 분을 보니까 젊을 때 사연이죠. 이 부인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누이가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또 그냥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엔 좀 남편들이 많이 폭력적이었어요. 그죠? 동네에 보면 밤에 야간 통행 금지 있어서 나가지 못하지만 윗집 아랫집에서 가장 두들겨 맞는 소리, 밤새 우는 소리 늘 들려왔어요. 술 먹고 두들겨 패는 소리 참 가슴 아팠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뭐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소리 지르다 도망 나오고 하는 거 흔히 보는 장면이었어요. 흔히. 그 다음에 아침에 수포에 가보면 수포주인 아줌마 밤새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기 멍들어서 달걀로 이렇게 문지르고 있고 멍 빠지라고. 참 가슴 아픈 시절이었는데, 이 어머니, 이분, 그 여자분 할머니 얘기는 젊은 때 남편이 돈 좀 벌어온다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크잖아요. 자식들은 그걸 다 보면서 다 엄마 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권한이 없어지고 모든 재산의 권한이 여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젊을 때부터 너 늙으면 두고 보자, 너 늙으면 두고 보자는 마음이 쭉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모든 실권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면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자식들 보고 컸잖아요. 아빠, 엄마 말 들으세요.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정말 자기 자신 낮추고 비굴하게 윗사람들 잘 보여야 되고 진짜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충성해야 되고 얼마나 돈 벌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일본의 그 눌림 당하고 한국 전쟁 거치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막. 그래서 그 돈 한 번 벌어서 자식들 가족들 밥 먹이는 게 그게 유일한 그냥 어떻게 막 잘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자식들이나 부인한테 사랑의 언어를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잖아요. 얼마나 본인은 딱게 자식은 다 부인 편 됐지, 저 나이 들어서 재산도 다 부인한테로 넘어가 있지. 그 이제 강남에 사는데 재산은 꽤 많은데 부인이 한 달에 용돈으로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밥 때우라고. 근데 강남에 한 끼에 보통 식사값이 아무리 싸도 15,000원이고 2만 원이래요, 한 끼에.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참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막 화내면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엄마 말 들으세요. 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둘 다 지옥이고 얼굴이 너무 불행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그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지금 복수하고 계신 거예요.
복수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30년 동안 고생한 거 20년 동안 복수했으면 이제 됐어요. 그 복수의 마음에서 좀 헤어나세요. 해방되세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 시간 동안 설득을 했대요. 남편 보고도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너무 섭섭하시죠? 다 용서하시고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부인한테도 좀 남편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랬대요. 만약 지금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두 분이 재산 딱 반 나눠가지고 반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걸 몰랐군. 아마 이제 잘해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똑똑한 거 변호사 얘기도 서로 용서하고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얼마 못 살 텐데 둘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라고 여러 시간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가르침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복음 여러분이 읽으신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어떤 거냐? 이 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가 왕한테 용서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만 달란트가요. 팔레스타인 거기 뭐 조그만 나라 하나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몇 개겠어요? 그냥 10개국이면 8,000달란트. 10개 나라면 1만 달 한 13, 4개 나라에 1년 동안 세금을 징수한 금액이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50 빌리언 달러? 한국말로 하면 한 5천억? 한 3천조? 아니 1조가 1빌리언 달러니까 한 20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돼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을 졌는데 왕이 용서해 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요 200 빌리언 달러를 대충 그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루이비통 사장이래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래요. 둘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75세 된 할아버지인데 전 세계 최고 부자가 200 빌리언 달러, 한국말로 2천억 달러니까 한 250조 정도를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라면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거 용서 못 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2천억 달러? 200 빌리언 달러 잊어버리겠어요? 10,000 달러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 꾼 사람을 그냥 용서 못해서 내놔라 그랬더니 그게 100일치 봉급이래요. 일용자들 100일치 봉급. 3달 봉급이에요. 3달이나 4달 봉급. 4달 봉급치 그거 못 받아서 250조 원 한국 돈, 미국 돈으로 200 빌리언 달러 뭐 이런 거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물론 비율로 하면 200 빌리언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1만 달란트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요셉의 얘기를 보세요. 그 요셉이요 아주 그냥 17살 때 그냥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해서 전해주러 갔는데 형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쳐서 죽인 후에 구덩이에 처박아 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그래 갑자기 달려들어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처박았다가 막 그 순간 어떻겠어요? 요새 형, 뭐 루벤 형, 유다 형, 시몬 형, 막 레위 형 막 부르면서 나 살려줘 막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17살 때. 근데 구덩이에 처박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걷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어요. 형들이 그렇게 원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자기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고 온 세상에 그냥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에 그냥 그 곡식 좀 얻으러 왔는데 지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까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울면서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동생이 복수할까.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 용서뿐만이 아니라 전 이 구절 볼 때 그냥 감격이 쫙 오면서 감동이 와요. 그 구절이 뭐냐면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무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죄진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요. 진짜 마음 넓죠. 그리고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저는 여기서요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게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여러분 자식 키워가면서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 앞날을 어떻게 하나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아요? 앞날이 캄캄할 때요. 근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앞날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게 요셉이니까 하나님 이런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노예였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런 넓은 마음 갖고 평생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우리 처지가 노예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것을 줄 것이라는 그 꿈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복음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늘나라고 없대는 거예요. 그 200조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200조 다 날아가는 거예요. 200 빌리언 달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하고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7번씩 70번씩이라도 뭐 7번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 아주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대단히 많이 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은 2번 용서하면 된다 그랬대요. 세 번째는 얄짤없다. 그 다음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크게 쓴 건데 한턱 쓴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 전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죄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그거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 눈 감아주면요 나도 같이 죄 지는 거예요. 그죠? 빨리 신고해서 더 못 죽이게 해야죠. 그죠? 공범인 거예요. 공범. 그건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요. 이규선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어린 아들이요 항문 언저리가 이제 골마가지고 수술을 해서 움푹 살을 파였는데 애가 잘 변을 못 보고 아프니까 그 어린 아들 항문을 혀로 핥으면서 낫기를 기도했대요. 그렇게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규섭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귀한 것이 아들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귀한 내 아들을 죽게 하는 대가를 치루었다. 너는 네 아들의 학문을 혀로 앓으면서 걔가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귀한 게 너의 자식이라면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널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는 대가까지 치루었다. 그러니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은 후에 치유함도 받고 또 아름다운 삶의 면류관, 자비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건강과 장수와 온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